함께 해봐줄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원을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구원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그 하나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죠? 구원에 만드는 저주잖아. 근데 사랑만이 유일하게 하나 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가 곧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과연 거룩하냐라는 거예요. 거룩합니까? 사람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믿음 생활 해나가면 거룩해져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면 이미 우리 뭐예요? 거룩한 자입니다. 왜 거룩한 자예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가 거룩하잖아요. 그 예수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우리, 그 거룩한 그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성전이 더럽혀집니까? 우리가 막 죄를 지으면 더럽혀져요? 우리 맨날 짓는 게 죄야. 아니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행위로는 거룩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될 수도 없고, 오직 거룩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와 내가 하나 될 때 거룩해지는 거야. 근데 이 거룩한 것이 더럽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더럽혀지는 건 우리가 행위로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더럽혀지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간음이야. 간음. 그러면 우리 성전이 더럽혀지는 간음의 행위가 뭡니까? 그것이 다름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옛신랑 율법, 그 율법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음행하니까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어떤 뭐 외간 여자와 아니면 몸파는 창녀와 몸을 섞는 거, 우리는 이걸 음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창기, 다시 말해서 율법과 하나 되어지는 그가 바로 창기예요. 율법과 하나 되어진 그 교회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음행을 하는 거야. 음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예수와 한 영이야. 근데 율법과 내가 합해지면 내가 뭐야? 율법과 한 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뭐라고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고, 이것이 몸 안에 짓는 죄야. 다른 거는요, 몸 밖에 짓는 죄라고 얘기하셨지만은, 내가 율법을 따라가는 것은 몸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 안에서 율법대로 행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노끈과 채찍으로 내어쫓으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예, 더럽혔다는 거예요. 더럽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과 하나 되어지면은 그 거룩함이 사라져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만 유일하게 거룩하게 돼. 법이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거룩은 사라져요. 왜 사라진다 하십니까? 법이 들어오는 그 순간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 죄가 있으면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로 가요? 법으로 가니까 뭐가 드러나? 죄가 드러나지. 그럼 거룩은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그것이 창기와 합한 거야. 그것이 음행이야.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처소,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근데 이 선지자들의 터가 뭐냐?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네. 누가? 사도 바울이 지금 터를 닦았어요. 근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터를 닦았는데 누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오늘 보면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서 3장 11절에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이 터가 누구라고요? 선지자들이 닦았고 그리고 사도들이 닦았지만 그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터 위에 그럼 무엇으로 또 건물을 져요? 건물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바로 2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예, 터도 예수요. 집을 짓는 재료도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이 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요, 이 돌과 똑같은 재료로 이 집을 지을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모퉁이 돌이 이 집을 뭘로 지을 거예요? 이 돌과 똑같은 재료로 이 집을 지을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건축자의 버린 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들을 건축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축가인 그들이 예수를 뭐예요?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가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 바로 그 시편에 건축가에 버린 그 돌이 바로 나야. 근데 하나님은 그 버린 그 돌로 뭘 삼았다는 거예요? 모퉁이, 머릿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제 건축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축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건축가인과 동시에 우리도 건축가야. 그리고 우리가 뭘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또 처소로 지어져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이 땅의 반석의 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머릿돌이고 모퉁이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터가 집을 지으려면 이 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터가 뭐야?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반석이 집을 지었는데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터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 말에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겠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터야. 그 반석이 예수란 말.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대.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모퉁이 머릿돌, 이 돌과 똑같은 돌로 이 집을 지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돌이 이 땅에 있어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많아야 돼. 근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 우리가 예수께 나가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산돌인 것처럼 우리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면은 내가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었던 그 돌이 내가 그 돌이 된단 말이야. 왜? 그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반석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야 되는데, 터도 반석이요, 집을 세우는 재료도 반석인데, 그 반석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을 자꾸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터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지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무로 짓고 그리고 풀로 짓고 집으로 짓습니다. 근데 좋아요. 나무로 짓든 집으로 짓든 풀로 짓든 좋다 이거야.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잘 졌나 못 졌나,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인가 아닌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공력을 뭔다고요? 공력을 점검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력을 뭘로 시험하냐? 불로 시험한다. 불로. 그럼 보세요. 불로 시험할 때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풀, 집, 불로 시험하면은 남아있는 게 뭡니까? 남아있는 게 금과 은과 보석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나무와 풀이나 집은 다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그 불이라는 공력으로 시험할 때 어떤 걸로 집을 져야 돼요? 남아있는 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져야 되죠.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은 그것이 어디 안에 있어요? 바로
안에 금과 은과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어요. 근데 반면 나무와 풀과 집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거는 땅, 흙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그런데 잘 보세요.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땅을 뭐했어요? 저주했단 말이에요. 땅을 저주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한 그 땅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을 때 나온 것이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잖아요. 가시와 엉겅퀴.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는요, 땅으로부터 나온 것 안 돼요.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뭐야? 그가 반석이야 라고 말씀하고, 그가 반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석이 되려면 뭐? 그냥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거듭나야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땅의 존재가 아닌 하늘로부터 온 반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래야지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집을 뭘로 졌어요? 지금도 뭐 사실 지금 문명이 없는 위기한 지역은 옛날에 나무나 풀로 막 이렇게 졌어. 맨 처음에는요. 나무와 풀로 옛날에 움집이라고 했죠. 옛날에 뭐 구석기, 뭐 신석기, 옛날에 움집으로 나무와 풀로 집을 졌어.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뭘로 사람들이 집을 져요? 예, 흙이야, 흙. 거기다 뭘 집어넣고요? 거기다 흙을 좀 약간 접착이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나 풀 같은 거 집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벽돌을 찍어서 집을 졌단 말이에요. 흙집. 저 옛날에 저희 집이 그렇게 졌거든요. 이 수수깡, 옥수수대 이런 거 얽혀있게 섞인 다음에 거기다 양쪽에 그냥 흙을 발랐어. 지푸라기 섞어갖고 흙을 발라서 흙집을 졌단 말이에요. 아니면 당 같은 건 뭐 있어요? 돌 올려놓고 흙 집어넣고 흙 해갖고 이렇게 담을 쌌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성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1장과 5장에 보면은 애굽이 뭘 짓냐면 비듬과 람셋이라는 성을 쌓아요. 그 성을 쌓는데 그 성을 쌓는 재료가 뭐였어요? 벽돌, 진흙과 집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찍어서 그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들은 결국 다 뭐 했던 거예요?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 사라져버렸어.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흙으로 세워진 그 나라. 근데 결국은 먼지와 모래에 의해서 다 사막이 되어버렸잖아. 다 사막이 되었어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집을 지을 때 뭘로 집을 져요? 오늘날 집을 지을 때요. 오늘날은 모래로 집을 져.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물을 섞어서 반죽해갖고 뭘 찍어요? 벽돌을 찍어내. 그 집을 만들어. 아니면 콘크리트, 자갈, 모래, 시멘트, 물 섞어서 콘크리트로. 그래서 집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래가 성경에 뭘 상징하냐면요. 율법을 상징해요. 이 율법이란 그 뜻이 잘게 부수다, 쪼개다. 예, 이게 통으로 있었던 걸 막 쪼개버리는 거야. 그래서 모래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법이 지금 하나인데 이걸 막 쪼개갖고 엄청나게 많은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딱 구속시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법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다 뭐예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럼 모래로 집을 지은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래로 집을 지은 사람들이 모래로 집을 짓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모래로 집을 짓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모래로 지은
그 단순히 외적으로 모래를 지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반석으로 집을 짓지 않고 뭘로 짓고 있다는 거예요? 모래로 집을 짓고 있다는 건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 모래로 집을 지은 성도, 이 성도의 주인이 누군지, 성도를 일컫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용이야, 용. 율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요,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주인, 그 왕은 용이란 말이야.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바다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선 거예요. 법을 가진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게 용이란 말이야. 그 모래 왕이 누구예요? 용이야. 계시록 20장 8절에 용의 군사들을 바다 모래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반석이 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처소, 성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해요. 내가 모래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은행이고 간음이고 더럽히는 거야. 그리고 모래하고 적당히 섞이면은요, 적당히 섞이면 반드시 뭐예요? 무너진단 말이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모래가 시멘트하고 물하고 섞어서 이제 혼합하면요, 아주 단단해집니다. 뭐처럼요? 바위처럼 단단해져. 그래서 얼핏 잘못 보면 바위 같을 수 있어. 바위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 얼마든지 짝퉁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걸 바위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이 시멘트 공급할 때 이렇게 이 콘크리트 벽돌 만들 때 물을 바깥에서 갖다 붓잖아요. 모래 있죠? 시멘트 갖다 붓지요? 물 갖다 부어요. 그런데 반석은 물이 어디서 나와요? 바깥에서 안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내 안에서 나와.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생수가 솟아난 거야. 반석은 내 안에서 생수가 나온단 말이야. 모래는 생수가 안 나와. 바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만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지금 뭘로 집을 짓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래로 집을 짓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집이 다 모래로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멘트가 원료가 뭡니까? 시멘트 원료가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돌을 뭐 한다고요? 석회석이라는 그 돌을 가루, 보드라, 그냥 곱게 가루를 만들어내.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 율법사들에 뭐랬어요? 회칠한 무덤이야. 그들은요, 석회석을 칠해버려서 아름답게 가장한 거짓으로 꾸민, 그 모래로 집을 짓고 겉으로 뭐야? 멋있게, 아름답게, 괜찮은 척, 내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 것처럼 성전인 척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해. 근데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노력으로 뭐 한다고요? 집을 짓고 있어. 물을 가져오고, 시멘트를 가져오고, 계속 만들고, 모래를 가져와서 반석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한다고요?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집 짓는 거 간단해. 반석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냥 뭐 한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와 내가 하나가 되면 그냥 내가 뭐가 돼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반석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요, 내가 그냥 반석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반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 반석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반석 안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생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계속 뭐요? 진리의 말씀을 주니까 생수가 흘러나오죠. 제가 잠깐 언급한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집을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고 했어요. 시험할 거다. 그런데 그 시험의 도구가 아까 고린도서 3장에서는 불로 시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뭘로요? 비바람 창수로 시험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가니까 또 뭘로 시험한대? 지진으로 시험한대. 불과 비바람 창수와 지진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성전을 뭔다고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불에 견뎠는가? 그리고 비바람 창수에 견뎠는가? 그리고 지진에 견뎠는가? 그리고 보세요. 모래로 지은, 그래, 모래는 단단해. 그래서 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 근데 이것은 불에 견디느냐? 바위보다 못 견뎌요. 이것도 불이 있으면 터져요. 시멘트로 지은 집, 모래로 지은 집은요, 불이 세면은 터져 나간다고요. 이것도요. 비바람 창수? 예, 바탕. 이 밑바닥이 반석이 아니면은 결국 이것도 뭐게 돼 있어요? 결국 비바람 창수에 무너지게 돼 있어. 또 마찬가지예요.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을 이렇게 보면은 요즘 지진 많이 나죠? 지진을 보면은 그 지진파에 P파하고 S파가 있어요. 근데 이 P파와 S파가 이 지각을 흔든다고요. 흔드는데 P파는 종파야. 앞뒤로 흔들리는 종파입니다. 그리고 S파는 회파로 앞뒤뿐만 아니라 상하 자체를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P파와 S파 지진이 오면은 이 모래로 지은 집들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니 뭐 그 웬만한 건 견디죠. 근데 하나님이 그 지진으로 시험할 때 그냥 뭐 웬만한 지금 뭐 강도 7, 8, 9 아니에요. 이 땅이 견딜 수 없는 그 지진을 뭐 한다고요? 쏟아부어. 그러면 모래로 지은 이 시멘트 집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온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은 집은 반석은요 그 지진이 와도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뭐예요? 견고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견고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 섞이면 안 돼요. 바위와 모래가 적당히 섞이면 안 돼요. 바위와 모래가 섞이면 반드시 뭐하게 됐어요?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바위하고 모래하고 섞여서 적당하게 시멘트 섞어가지고 바위, 벽돌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섞어가지고 집을 지으면은 결국은 비바람 창수에 의해서도 무너지고 불로 시험할 때도 무너지고 또 지진에 의해서도 뭐 한다고요?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야.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처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방법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돼. 우리도 똑같이 그 반석이 되는 거야. 내가 성전입니다. 여기 계시면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야. 근데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와야 될 그 성도들이 다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뭐냐면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야. 완성이. 아직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뭐하는 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어. 너도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나도 그리스도라는 반석. 여기에 뭐가 끼면 안 돼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가 끼면 안 돼. 모래를 가지고 시멘트 섞어서 적당하게 돌처럼 비슷하게 만드는 일이 껴있으면 안 돼. 왜? 그들은 뭘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나도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뭘로? 복음으로. 나는 오직 진리의 영에 인도를 받아서 그와 하나 되어 우리가 뭐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성도분들 절대로 짝퉁리에 속지 마세요. 짝퉁. 땅으로부터 나오면 다 짝퉁이에요.
모래로부터 나온 건 다 짝퉁입니다. 그게 아무리 반석 같아 보여도 짝퉁이야. 철저하게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을 첨가시키지 마세요. 그거는 모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처소 아닙니다. 되지 못해요. 되었다 스스로 착각할지 몰라도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반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반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지으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모래로 집을 지으려고 해요. 땅으로부터 나온 나무, 풀, 집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건 저주받았어요. 지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저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래로 집을 짓는 사람의 주인은 왕은 용이야. 사단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요. 복음을 대적해요. 그래서 나로 바른 복음, 믿음,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내가 반석이 되었다는 걸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석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아버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 원래 흙입니다. 우리는 그 모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반석이고, 우리가 거듭나서 그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반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를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내가 그와 하나가 될 때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창기와 아파해서 아버지 그 몸을 아버지 하나님 더럽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저도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반석이신 예수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것이 처소로 지어져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아버지가 공경을 시험합니다. 불로 비바람 창수로 지진으로 시험할 때 결국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반석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알고 그 예수를 본전히 붙잡고 그와 하나 되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아버지의 수많은 거짓에 속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건져내 주옵소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아버지께로 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